승리의 노래 부르며 주를 배우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최초의 결혼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와서 짝을 지어 주셨어요. 가정을 만드시고 최초의 주례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주례사 이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주 짤막한 주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지만요. 그 안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의미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주례사로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짧은 주례사인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떠나라. 둘째,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이 되라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대로 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물건만 배달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딸려서 사용 설명서가 오지요. 사용 설명서는 제조사에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물건의 특성에 따른 주의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설명서대로 사용해야만 그 물건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고 오래도록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도 매뉴얼이 있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시동을 걸고 RPM이 1000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 출발을 해라 라든지 엔진 오일은 얼마 만에 가르라고 한다든지 또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것도 수평을 설치할 때 수평을 잘 맞춰놔야 고장이 없이 소음도 적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TV 옆에는 자성이 있는 오디오 스피커 같은 거 옆에다 두지 말아라. 그러면 망가진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옷을 사도 보면 옷에 저 안쪽 허리춤쯤에 보통 택이 붙어 있죠. 거기에 이 옷은 옷감이 뭘로 돼 있으니까 물로 빨지 말고 드라이를 하십시오. 다른 빨래와 섞지 말고 단독 세탁을 하세요. 비틀어 짜지 말고 그늘에다가 뉘어서 말리십시오. 다림질 온도는 얼마에 맞춰서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잘 보고 그대로 사용해야 그 물건이 망가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눈 맞아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 한 집에 살기는 살아도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합니다. 평화와 안식이 있고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갈등과 다툼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가정이 망가집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깨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다고요?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잘 알고 그대로 살아야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결혼 생활에 관한 가르침 첫째 뭡니까? 떠나라 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떠나고 또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떠나고 떠나보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한다는 그 미명하에 종종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부모도 자녀도 둘 다 고통스럽게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 장모 사위 간의 갈등, 원인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떠나지 않고 떠나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탯줄을 2번 끊습니다. 한 번은 낳자마자 산부인과에서 끊고요. 또 한 번은 결혼을 시키면서 끊는 거예요. 탯줄을 끊어야 사는 것입니다. 탯줄 끊는 것이 불안하다고 끊지 않으면 아이도 엄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야 자녀도 살고 부모도 사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데 누가 떠납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 문화로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남자는 부모하고 함께 부모를 모시고 살죠. 여자만 부모를 떠나서 남자네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식구가 되고 그 집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시대의 눈치를 보고 시대에게 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결혼 문화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시킬 때 딸은 시집을 보낸다, 그리고 며느리는 맞아들인다, 얻는다, 이런 표현을 보통 씁니다. 남자는 떠나지 않고 여자가 떠나는 것이 우리식의 결혼 전통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신부 부모가 저기 앉고 신랑 부모가 저기 앉고 해서 새로 가정을 이룬 이 두 사람이 인사를 하는 그때가 되면 대개는 친정 부모님들이 눈시울을 적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댁 쪽을 착 보면 어떻습니까? 안 울어요. 왜요? 우리는 떠나보내지 않고 식구 하나 늘었다 생각하니까 느긋하게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가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대로 하면 요즘엔 뭐 잘 울지도 않지만 굳이 운다고 하면 더 울어야 할 사람은 딸의 부모보다는 아들 부모가 우는 것이 아마 성경적으로 더 맞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 잘 키워서 며느리한테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자녀를 결혼시켜 놓고 우울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애지중지 키운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를 빼앗겼다 하고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떠나보낼 준비를 하지 않고 떠나보냈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점차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라감에 따라서 점차 자녀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녀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부모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를 하실 때 우리도 보통 뭐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 주례가 신랑 신부한테 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부모에게도 서약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랑의 부모님은 앞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진정으로 떠나보내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서서 간섭하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또 신부 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을 진정으로 떠내보내고 딸과 사위 중간에 서지 않기로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일리 있는 순서, 일리 있는 서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떠나는 것이죠? 멀리 이사 가면 떠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도 떠난 경우가 있고요. 따로 살아도 떠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자녀의 중요한 결정 문제들을 부모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는요? 부모는 이제 다만 참고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님의 말씀을 물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마는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의 말씀이니까 듣고 참고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인생의 경륜이 깊은 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떠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몸은 부모를 떠나서 분가하기를 원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도움받고 의존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녀석이 그래요. 아빠, 저는 이제 대학만 딱 들어가면 집을 떠날 거예요. 독립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 엄격하고 제 자유를 구속해요. 저는 딱 성인이 되면 떠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떠나는데 경제적으로도 떠나는 거야. 네가 네 방도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등록금도 해결하고 다 해결해서 딱 떠나면 나는 땡큐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니고 몸만 떠나고 부모님이 대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떠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의존하려면 내 말 다 들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떠나게 되면 저게 잘 살까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떠나 보내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부모가 그 어린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대 상자 속에서 담아서 그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무능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결혼 생활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 뭡니까?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보면 그 아내와 합하여 그럽니다. 여기 이 합한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이 말은 접착제를 가지고 두 물체를 붙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은 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달라붙는 것이에요. 도저히 그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을 만큼 철썩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잘 합해지려고 하려면,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사이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문화와 각기 달리 살아온 나름대로 환경이 있어요. 가정도 다릅니다. 학교도 다릅니다. 부모에게서 길들여진 그 버릇도 다르고 씀씀이도 식사 습관도 다 다릅니다.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지만 각기 살아온 환경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충격도 있고 부딪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는 저 멀리 지구가 아니고 화성에서 오고 하나는 금성에서 온 것과 같이 그렇게 서로 이질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질적인 존재가 만났는데 서로 간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에요. 특히 혼전에 있는 청년 형제 자매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부가 다 달라요.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치약 짜는 것부터 다르더라고요. 저는 군 생활을 잘 해가지고 치약 맨 밑에서부터 돌돌 말아서 쫙 이렇게 끝으로 밀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딱 그 예쁘장하게 이렇게 치약을 만들어 놓는데 제 아내는 내가 열심히 올려놓은 그걸 그냥 가운데서 꾹 눌러가지고 쭈그렁 바가지 치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막 상하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별것 아니지만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를 걸어놔도 뭐 이것도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안쪽 벽 쪽으로 끝이 내려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쪽으로 튀어나오게 걸어놔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한테 1급 호텔에 가봐라, 이걸 어떻게 걸어놓는가 그랬더니 그게 진리냐, 저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하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한번 입은 옷 보관하는 것도 저는 늘 총각 때 입은 옷도 다시 옷걸이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걸어놓는 습관이 늘 들어있는데 제 아내는 이것을 개 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서랍에 넣어놓고 바닥에 놓고. 그래서 이거 무슨 겨울에 안 입는 옷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옷을 계속 바닥에다가 놓냐, 먼지도 싸고 하는데 저 위에다가 항상 걸어놔야지, 그것은 새 옷을 잘 다림질한 새 옷일 때만 걸어놓는 것이지 왜 거기다가 걸어놓느냐.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른 문제가 서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이렇게 각자 살아온 배경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자기 것은 좀 포기하고 양보하고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것을 자꾸만 강요하고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만 하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감자 때문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며칠 안 지났는데 그 아내가 감자를 쪄가지고 토실토실 잘 쪄가지고 와서 남편 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종지 하나에다가 설탕을 가지고 왔더래요. 남편 보고 여보 이거 감자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 여보 무슨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냐고,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감자를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 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설탕을 찍어 왔다.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조상 대대로 고추장을 찍어 먹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 당신 집안은 조상 대대로 웃기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혹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남자들이 가장 예민하고 울컥한 게 뭡니까? 시댁을 걸고 넘어지면 남자들이 예민해지고 울컥해집니다. 이 부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내가 조상 대대로 웃기는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 여자가 우리 집안 알기를 우습게 하냐고 조상 대대로 웃기는 집안 이러면서 대판 한판 붙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별일 없냐? 예, 별일 없어요. 별일 없다는데 왜 말 어투가 그 모양이냐? 아니 뭐 별건 아닌데 사실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조상 대대로 웃기는 집안?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에 시집 올 때 혼수가 그 모양이냐? 이제 뭐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노발대발 했습니다. 공교롭게 또 친정어머니도 그날따라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정어머니도 얘기를 다 듣더니 아니 그런 녀석을 남편이라고 믿고 네가 평생을 살 생각하니까 네 앞길이 노랗다. 감자 하나 때문에 감자 때문에도 아니죠. 감자에다가 뭘 찍어 먹느냐 이것 때문에 양 집안이 크게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죽자 사자 한참을 싸우다가 이혼하기로 하고 상담을 하러 온 것이죠. 그 상담한 분이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데 여러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놔야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을 하려고 하면 각자의 것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잘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각자 자기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 합한다라는 말 접착제로 두 물체를 붙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잘 붙으려면 여러분 접착제를 한번 뭐 돼지표 본드 뭐 이런 거 사서 거기에 보세요. 이 물체는 이 접착제는 뭐 어떤 물질을 잘 붙게 하는 물체 그 접착제입니다.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접착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거기에 붙어 있는 이물질, 먼지나 습기 이런 것을 깨끗이 제거하고 바싹 말린 다음에 붙어야 잘 붙습니다. 이 말이 반드시 써 있습니다. 물기가 남아 있고 먼지가 덮여 있고 하면 잘 붙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있는 그 찌꺼기들, 상처와 아픔 이것을 먼저 깨끗이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나름대로 다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들을 치료하지 않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그 상처를 부지불식간에 자꾸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 피차 아프고 괴롭게 되는 것이죠. 부부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서로가 치유되지 않은 채 결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결혼하기 전에 상처와 아픔 그런 것을 서로 다 나누고 치료받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혼 전에 모든 상처와 아픔 이거 다 해결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라도 결혼한 이후라도 부부가 함께 그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상처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들고 나가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꺼내놓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둘을 연합시키는 접착제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라는 말씀은 곧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희생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결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아내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는 이 뜻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요즘에 뜻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 하는 이 말씀은 부모를 떠나 아내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그 말은 곧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고 썩고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내가 존귀하게 되고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아내가 영광스럽게 세워집니다. 아내만 좋고 나는 손해다? 아닙니다. 아내를 왕비로 만들어주면 나는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아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떠받들어주면 나도 역시 사랑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좀 능력이 모자랍니까?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어 이 등신 같은 놈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 아이들에게만 오로지 희망을 두고 기대하면서 신경 쓰면서 사는 여자 결국에 보니까 나중에는 다 아이들 떠나가고 그 등신 같은 놈하고 둘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자연히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둘이 합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성적인 관계 그 이상인 것입니다. 부모란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죠. 한 이불 속에서 잠잔다고 다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고민,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내 고민을 저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부끄러워서 다 끄집어 내놓고 말할 수 없는 뭔가가 나에게 아직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부부는 언제나 부끄러움이 없이 서로의 허물도 아픔도 상처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부부 사이가 투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추는 것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것이고 몰래 짓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딴 주머니 그래서 차면 안 됩니다. 비밀 통장 같은 것 없어야 됩니다. 아내나 남편 몰래 하는 일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쁘고 같이 높아지고 같이 낮아지는 이것이 바로 한 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떠나라, 떠나십시오. 그리고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십시오. 희생하시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추는 것 하나 없이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진정한 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함께 견디며 함께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